김하태 목사님 우리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일정을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함께 고민하며 또 질문하며 생각하며 이해하며 그 뜻을 따라 살기로 저희들 이 시간 함께 모였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하시는 길동무 목사님에게 은혜와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끝나는 아멘.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하루 사도 바울을 가지고 좀 씨름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를 마치고 그는 본래 계획은 로마로 가고 싶은데 로마로 가지 아니하고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좀 같이 겸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큰 고난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바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래 바벨의 띠를 갖다가 손발을 묶고 얘기를 하는데에도 바울은 듣지 않고 고집을 피워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하던 어떤 그런 신앙, 즉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른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하는 거를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명령 순종의 관계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냥 따른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우리는 뭐요? 순종.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말씀대로 그냥 하는 거지. 무슨 뭐 거긴 내 의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가 들어갈 여지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이제 했는데요. 제가 하나님 경험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다가 뭘 경험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인격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냥 알고야 있었지요. 헬라의 신은 초월신이고 이제 이 성경의 하나님은 내재 그리고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알고 있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는 좀
안다, 깨닫는다, 이게 좀 다른가? 그냥 들어서 그냥 이 성경 하나님 인격이시다라고 하지, 이거 그렇게 들었던 거지. 내가 그걸 직접 경험해 본 거는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에 대해서 많이 이제 듣지만은, 그 사과가 뭐 모양은 이렇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막상 사과를 먹어보면은 좀 더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같은데요. 인격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순종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애를 낳아서 키우잖아요. 우리가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자식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나요? 엄마 아빠가 허락는 대로나 하기를 기대하나요?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게, 어릴 때 전혀 자기 판단력이라는 게 없고 사리분별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제 근데 그 자식이 좀 커가지고서 스스로 이제 그래도 스스로 판단할 때쯤 되면은 어떻게 하기를 바래요? 그 자식이요. 어떻게 하기를 바라지요? 부모의 의중을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그 뜻에 따라서 움직이기를 기대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 도저히 나 이 남자하고 못 살겠다 그러고 하소연 하는 여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나, 남편이 참 뭐 공부도 잘해가지고 인류대 나오고 그러고 어, 직장도 그러고 다 좋은데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그러는 게, 왜 그러나 하게 되면은 뭐 조금만 어떤 일만 생겨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는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문제든지 누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묻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럼 또 엄마는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그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이 남자는 아무런 불편 없이 그러고 살아. 왜?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학교를 가다가 이제 어떻게 뭐가 어떻게 가지고 뭐 버스를 놓쳤대나 뭐.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도 엄마한테 전화가 돼. 나 버스 놓쳤는데 어떻게 해야 돼? 야, 그뭐 택시 타고 가. 그 이제 이런 식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결혼해가지고서도 매사를 그런 식으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뭐 옷은 뭘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있으니까 그 옆에서 지켜보는 여자는 도대체 이 남자하고 내가 같이 못 살겠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하소연하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요. 우리는 아침마다 기도를 하나님 오늘 제가 뭐 이런데 오늘 어떻게 할까요?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하시는 대로 할게요. 그러고 있다면은요. 그러면 어떨까? 박 목사님 왜 웃어? 박 목사님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박 목사님한테는 어머니가 아니라 사모님한테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매사를 그냥 그렇게 묻고 행동하는 거 아니야? 예? 배우는 게 없으니까 그냥 사모님한테 맨날 물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똑같은 얘기야. 하나님 입장에서 올 때 정말 어린아이 같을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이제 다 장성한 사람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잘못 이해하면 곤란한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의사, 판단, 결정에 따라서 그 뜻을 잘 실현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긋장 내고 딴 데로 나가면 곤란한 거죠. 그걸 이제 부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순종이라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순종을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걸 순종으로 한 거예요. 그 순종 가지고서는 좀 약하다고 생각되니까 어떤 사람은 또 복종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 복종이라고 하는 거는 군대 체계예요. 군대에서는 하급자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거기서 그냥 명령 하는 대로 움직여야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일사불란하게 전쟁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전쟁 마당에 나가가지고 내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 내 생각이 이렇게 그리고 서로 그러고 있으면 이런 게 뭐가 돼? 돌격은 그냥 무조건 그냥 뭐 죽전살전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후퇴 그럼 그냥 후퇴해야지 뭐가 일이 되는 거지. 그건 전쟁 상황에서는 군대라는 독특한 집단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움직이려고 하게 되면 이건 대단히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명령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의 명령대로 움직이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올라가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가겠다고 그러는가라고 한다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는 목적이 뭘 하러 가냐면 개인의 무슨 뭘 명예를 성취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대로 가다가는 틀림없이 망하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로마 그리고 서바나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을 가도 다시 한번 내가 좀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게 그러니까 바울의 판단이야 하나님의 판단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자식이 내가 그 얘기한 대로 안 해. 그렇게 생각하실까? 예, 그렇게 생각하실까? 그게 아닌 거야. 야, 바울은 더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하는 거야, 사실은. 더 어려운 거를 자초해가지고 선택해서 가는 그거를 어떻게 보실까? 고깝게 보실까? 아니면 대견하게 보실까? 그럼 이제 그 다음엔 또 하나님께서 이제 뭘 하셔야 되나, 이제. 그 다음에는 바울이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행동을 옮기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이 의사를 충분히 받아들여 가지고 그 다음을 또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넌나 올라가면 너 죽는다고 그랬는데 갔으니까 그래 그냥 너 가서 죽어. 그러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죽을 고비들을 다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통해서 바울이 본래 의도하던 그 의도를 바울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의 뜻을 바울이 그렇게 내 종족 이스라엘 그래도 그들이 어쨌든 간에 2000여 년 전에 선택을 받아가지고 그러고 여기까지 이르고 왔는데 그냥 이들을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가가지고서 어쨌든 이들을 다시 한번 내가 일깨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의중을 보시고 그 의중이 실현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 뜻에 따르는 거예요? 예? 아니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나요? 하나님이 바울의 뜻에 따라야 되나요? 자, 이런 질문을 우리가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본 바에 의하면은 바울이 하나님 뜻대로 움직인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뜻대로 움직여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무슨 관계라고요? 계약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무슨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기계적인 명령, 하달, 순종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인격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하는 그 일을 보고 가상하게 여기시고 고깝게 여기시고가 아니라 뭐라고요? 가상하게 여기시고 바울은 그냥 가가지고서 어쨌든 나는 목숨을 걸고 저들을 다시 한번 내가 설득을 해보겠다 그러고 갔는데 바울이 생각한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그 일이 성취되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광장에서 설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서요? 공회에서. 우리가 그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요? 빌라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스라엘의 최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설교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은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 생활을 해야 되기는 했지만 2년여 동안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근데 그 2년이라고 하는 거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뭘로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각성을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기회로 그거를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알리지 않고 하시지를 않아요. 충분히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뭐 예언서 이런 데 보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계획을 알리지 않고서 실행하지 않으신다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가 종들한테만 알려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건데 법이신 하나님은 어떤 법을 하나 만들어 놓게 되면은요, 무한 다음에 그 법이 실효를 거두는가 하게 되면은 그 법에 해당되어지는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법령이 만들어졌구나 또는 이렇게 개정되어졌구나라고 하는 거를 다 알고 난 다음에 그 법이 효력을 발생하게 한다. 그 우리 지금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가 문화재로 등록되는 과정 이렇게 보니까는 생각보다 시간이 좀 꽤 걸리더라고요. 심사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려요. 그 심사위원들이 여기를 다 와서 답사를 하고 와서 이렇게 그냥 휘 둘러보고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현미경 들고 와가지고서요. 이거 뭐 석가래 무슨 어디 저기 옛날에 무언가 하게 되면은요. 또 도배해 놓은 게 이제 있어요. 벽에 옛날 도배. 옛날엔 도배지 가지고 도배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도배를 하죠? 아무거나 종이가 있으면 갖다가 그냥 도배를 하는 거 신문지 갖다가 하기도 하고 무슨 근데 거기 그냥 뭐라 쓰여진 무슨 잡지였던가 그러니까 그거까지 이렇게 다 찍어요. 그 심사위원들이 와서 둘러보고 가는 거는요 우리가 보는 거고는 얘기가 이렇게 달라요. 천장 위에를 들여다보려고 그러는데 거기는 이게 뭐 판넬을 붙여가지고도 볼 수가 없으니까는요 이거 좀 뜯을 수 없냐고 그러는. 그 천장도 들여다봐요. 천장 속에도 들여다봐야 된다. 그 천장 옛날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러이러합니다. 그때 그 사진이고 그 위에 또 뭐가 달라진 게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래 가지고 할 수 없이 한쪽을 뚫러 가지고서 내가 다 뜯을 수는 없고요. 한쪽을 뚫러 가지고서요. 그걸 또 사진을 찍어 보내줬어요. 천장 현재 속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게 천장에 붙여놓기 전에 이러이러해집니다. 이래야지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1단계도 이제 통과가 돼서 그게 1차 통과예요. 1차 통과 그다음 뭐라는 거야? 공지를 하는 거예요. 공지 이게 문화재가 된다는 거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공지를 또 몇 달 동안 공지를 하는데 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이러이러 이 교회가 이러이러 해가지고서 문화재로 등록을 하려고 그런다. 그 심사위원들만 심사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론이라든지 다른 의견이라든지 또는 뭐 할 이야기가 있으면 얘기하라. 그리고 공지하는 기간은 며칠도 아니에요. 몇 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요. 4개월을 주던가 6개월을 주던가 몇 달 그거 공지를 한 다음에 거기다 누가 뭐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또 그걸 딱 검토를 하고 그러고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심사를 해가지고 2차 심사에서 이제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됐다고 그게 또 끝이 아니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통과돼서 등록됐다고 등록증 올 줄 알았더니 안 와요. 등록증 나오는데 또 몇 달 걸려. 그 왜 몇 달이 걸리나 그랬더니 또 저희한테 뭐 서류가 한 장 오더라고. 서류가 한 장 와가지고서 뭐 이러이러한 그 건물을 이제 우리가 문화를 등록해가지고 이러이러하게 이제 우리가 활용할 건데 또 동의하느냐. 우리가 등록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또 보내고 나니까 또 보냈다고 그냥 또 접수됐다고 금방 또 처리되는 것도 아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가가지고서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 등록증이 이렇게 나오더라. 그 법을 하나 집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무거나 쉽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충분히 공지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기간도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물론 오셔가지고도 말씀하셨지만은 큰 1차고 하나님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1차는 예수님께서 이제 경고하시는 거고, 2차는 그 다음에 사도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냥 그렇게 또 베드로도 그 공회에서 몇번 불려 나가 가지고서 또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성전 미문에 있었던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그러는 거는 뭐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날 때부터 속여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겠냐.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이게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지금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오해해가지고 죽였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시다. 이렇게 증언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그 설교하는 것들은 다 거의 예루살렘에서 설교할 때는 거의 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 거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지금 여기에 있다. 그 방언의 사건도 그렇고 성전 미문의 사건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들 감옥에 들어갔다가 또 보니까는 그냥 저절로 풀려 나오는 게 있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냥 여러 간수들이 그저 지키고 있는데 그 쇠고랑으로 세워놨는데 그거 어떻게 탈옥이 가능해요? 탈옥한 거야. 그 어떻게 탈옥을 했나 그랬더니 우리가 뭐 세상을 우리가 망치로 끊고 나온 게 아니다 말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다시 이 말씀을 전하라고 내보내셨다. 그 뭐냐? 무엇을 얘기를?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다. 이게 메시아라는 증거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2차 경고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2차만 아니, 그 다음 뭐예요? 3차 경고는 지금 바울의 경고인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또 똑같은 얘기 지금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얘기가 조금 달라.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시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으니까. 근데 바울은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예수님은 이단의 교수라고 생각을 했고 교회는 또 뭐라고요? 이건 잘못된 이단들이다라고 해가지고서 박해하고 잡아다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인 거예요. 앞장을 섰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내가 가서 얘기하는 거가 그래도 설득력이 좀 있을 수 있다. 내가 가서 얘기하는 나보다 더 여기에 적임자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 딴 거는 뭐 로마에 가도 복음 전하고 뭐 저거 딴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경고를 하는 건 나보다 더 큰 적임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 그때 왜? 거기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 이게 밖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말이야. 근데 내가 다메섹까지 교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춰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 그 다메섹 도상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나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이 다 알아. 왜? 그가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박해하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 공회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금 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박해를 하러 가던 사람. 그건 단순하게 열심만 내가 될 게 아니라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로마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이게 로마 법에 의해서 죽임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스데반을 그 자리에 돌로 쳐 죽였다는 거는 그거는 유대교 법에도 어긋나는 거고 로마 법에는 더더욱 어긋나는 겁니다. 사형은 그렇게 마음대로 그냥 때려 죽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뒤에서 이제 대제사장 비롯해가지고 이걸 이제 엄청난 무마 작업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런 위험 부담을 다 안고 앞장섰던 사.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뭐 다메섹까지 간다고 그러더니 갔다 와서는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나타나니까 나 어리둥절했던 거죠. 근데 그가 또 나타나는 거야. 또 나타나가지고서 왜 자기가 이렇게 돌변했는지를 다시 또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그 다음 얘기이고 일단 이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는 나 아니고서는 안 된다. 나보다 더 적임자는 없다라는 생각이 아마 그를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결과는 그들이 안 들었죠.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게 하시는가? 한 번 가도 얘기하고 끝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광장에서 공회에서 빌라도와 그리고 고위 관직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리고 또 뭐 그것도 그 뭐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그리고 결국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서까지 또 한 번 얘기하게 하시고 여러 번 누차 경고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끝까지 안 들으니까 이제 파국이 오는 건데 구약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왕정기 포로기 이전에 보게 되면은 이대로 가다가는 틀림없이 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지자가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연이어 와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그냥 맨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제 예레미야예요. 이제 그 멸망 당시에 이 사람은 또 그냥 대충 얘기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예레미야는 퍼포먼스 예언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말만 가지고서는 안 되니까 아예 각인을 시키느라고 별 방법을 다 찾아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시키는 대로 그냥 뭐 이렇게 했다라고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가서 어떻게 좀 설득을 해야 되나 말이야 이러고 가는 거고 똑같이 예레미야도 맨날 앉아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득을 시켜야 되나. 그래가지고 멍에를 뭐 메고 나가가지고서 그 다음에 또 벌거벗고 나가가지고도 벌거벗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건 포로로 끌려갈 때 옷 입은 채 끌려간 게 아니라 다 벌거벗겨가지고 엮어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장면을 그는 미리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이거를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알아듣지 않을까.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고민이 아니 그냥 뭐 말만 했다고 해가지고도 다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 이걸 조금 더 어떻게 좀 듣게 해볼 수 있는 뭐가 없을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게 뭐예요? 이거 들고 나와서 내가 직선에서 곡선으로 가야 된다. 세상에 곡선이라고 하는 직선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 속에나 있는 거지 실제로는 없는 거다. 왜 우리 생각도 세상에 생겨먹은 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내가 이거 많이 들고 다니면서 얘기를 했어요. 왼쪽이 오른쪽이고 오른쪽이 왼쪽이고 위가 아래고 아래가 위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거 이거 가지고도 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거 이것도 또 박목사님 이게 뭐예요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거? 안 보인다 그럴 때도 있네. 맨날 본다 뭐 보니까 라고 그러더니 어디 가보니까 송주술래 갔다도 어디를 가보니까 뭐가 어떻다고 얘기를 해. 그거는 거짓말해도 유분수가 있지 말이야. 간 거는 모르겠는데 가 봤다는 건 뭐야. 근데 한국 사람 말이라는 거냐 보는 게 눈으로만 보는 게 맛보니까 가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뭐 해보니까 보니까로 나가니까 이제 독특해. 아마 외국 사람들은 헷갈릴 것 같아. 그런 거 다 있길래는. 그러니까 이걸 또 만드니까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내가 뭐 여러 개 뭐 여기도 또 여기만 이렇게 여러 개 있어 또 이게. 이거 어디 갔나? 이런 거 이거에다가 뭐에다가 또 뭐 무슨 오뚜기에다가 딱 그냥 뭘 갖다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러는 건데 예레미야 말로 그렇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그 예레미야의 사역은 1, 2년도 아니었어요. 몇십 년입니다. 몇십 년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설득이야 그게. 그래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어요.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이거 왜 이렇게 안 들어먹을까? 그래 이게 왜 이렇게 안 들어먹어 이 사람들은? 포로기 이전에도 안 들어먹었고 또 지금 사도 바울 당시 예수님 위에도 안 들어먹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일단 왜 이렇게 안 들어먹을까 이거를? 박현민 목사님, 이재용 목사님은 답을 알고 있대. 저 답을 좀 얘기를 해봐요. 왜 이렇게 안 들어먹어요, 이재용 목사님?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얘기를 해보면 다 자기 생각, 자기의 뭐 그리고 또 자기 어떤 뭐 경험이나 지식 수준들이 다 있다 보니까 그게 맞다라고 마치 이제 그 우상처럼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못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서 뭔가 또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는 그게 이제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은 어떤 것이든지 다 가겠죠. 근데 유익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안 듣겠죠. 예, 지금 얘기하신 거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엮어보게 되면 이게 도그마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그마화된 신앙은 안 바뀌어요. 무서운 겁니다. 그 경화, 도그마를 아마 다른 말로 하면 경화가 단단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굳어져 버리는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 신앙이니까 이게 안 되는. 우리가 경화, 그러면 동맥 경화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동맥 경화라는 게 무슨 얘기지요? 혈관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 혈관이 단단해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지요? 혈압이라는 게 오르내려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 왜 혈압이 올라가야 되느냐? 피가 빨리빨리 순환을 해가지고서 각 세포에 필요한 산소를 빨리빨리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심장 박동이 높아져 가지고서 피가 빨리빨리 돌아야지 이렇게 된다. 빨리빨리 돌으려면 심장 박동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나? 혈압이 올라가죠. 올라가야지 이게 압력이 높아져야지 갈 거 안에. 그리고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야지 되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혈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팽창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혈관이 고무줄 모양으로 늘었다 줄었다 그래야지 된다고요. 그냥 늘은 채로 있어도 안 돼요. 그 뭐야, 심장박동 떨어지면 헐거워가지고 그다음에 혈압이 낮아져가지고 피가 가지를 못한다. 어느 정도 압력이 유지가 돼야지 이게 가잖아요. 고혈압도 위험하지만 저혈압은 더 위험한 게 피가 안 가니까 이제 이건 곤란해 지는 건데.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라는 얘기는 왜 혈압이 그냥 항상 높아 있는 거예요. 왜 높아 있는가 하면 이놈의 핏줄이 이게 신축이 안 되니까 늘었다 줄었다 그랬는데 이게 안 돼. 그러니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굳어져 버리느냐? 우리 먹는 거고 많은 관련이 있는데 이 콜레스테롤 뭐 그러잖아요. 지방류 가운데에서 혈관 벽에 달라붙어 가지고 혈관벽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게 있다고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건 주로 이제 튀김 뭐 이런 것들 가운데 이제 치킨 뭔 월드컵 바람에 뭐 치킨이 뭐 어떻게 팔렸대나. 그 치킨이 굉장히 이게 이제 혈관에 안 좋은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그 트랜스 지방 뭐 이러고 하는데요. 기름을 갖다가 여러 가지 튀겨 놓게 되면 트랜스 변형이 일어나 버리게 되면 몸속에 들어가면 이게 분해가 안 돼가지고 그 몸속에 한번 들어가면 그 분해하는데 뭐 6개월이 걸린다나 몇 달이 걸리는 거야. 그걸 뭘 수시로 먹어 놓게 되면은요. 그건 아주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 이놈의 혈관이 단단해져 버리게 되면 신축이 안 되니까 그 혈압은 올라가고 그 약한 데가 터지는 거예요. 신축이 안 되니까 터진다. 그 경화라는 건 뭐에서든지 위험한 거예요. 경화 단단해지면은 안 되는 게 유연해져 있어야지 된다. 그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라는 거는 저 혈관이 신축에 자라도록 기름칠해 주는 거예요. 기계에 기름이 없으면 뻑뻑해지잖아요. 똑같이 이게 부드러워지게 해주는 콜레스테롤이 있고 뻑뻑하게 해주는 콜레스테롤이 있는 거예요. 거기 좀 건강문제 봐도 그리고 수치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게 되면 경화되어 있으면 곤란한 거예요. 내가 그 교리문답 책을 좀 들고 오려고 그냥 아무리 찾아도 이사하면서 어디로 가버려가지고서 지금 찾지를 못하는데 소율이 뭐 대율이 그래가지고 교리문답 교육했던 그런 것들만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요. 이거보다 더 두꺼워요. 내가 일부러 내가 그걸 사다 놓은 일부러 내가 어이구 두꺼우니까 값도 꽤 나가더라고. 일부러 내가 샀어요. 산 이유는 이 교리문답 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위험한가. 그걸 이제 도구마화 시켜 놓는 거예요, 신앙을. 그런데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거가 교리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가 필요하기는 한데 교리를 신앙화 시켜 놓게 되면은 곤란한 거예요. 교리가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문제는요. 흔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기 지금 태가 저기 있어요. 해를 봐라. 그럼 뭘 봐야 돼? 손가락 이렇게 가지고 손가락에 해를 봐야 되는데 어디를 보는 거야? 손가락을 보고서 손가락에 해인 줄로 안다. 이게 우리 쉽게 얘기를 하는데 교리가 그런 겁니다. 교리가 신앙이 되면 곤란한 거예요. 교리가 뭐가 된다고요? 신앙이 되면 삼위일체 교리, 기독론 교리, 양성기독론, 속죄 교리 중요합니다. 공부를 해야지 돼요. 근데 신앙이 삼위일체 신앙이 돼버리면 곤란한 거예요. 기독론 교리가 신앙이 돼버리면 곤란한 거예요. 여기 경계선이 여기 참 애매합니다. 이 부분이요. 교리를 믿는 거는 좋은데요. 교리를 통해 가지고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겠다라고 생각하며 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못을 박아 뿌리게 되면 더 이상
얘기할 여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이 교리라고 하는 거가 왜 만들어졌느냐? 교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게 이해가 돼요. 이 교리가 왜 만들어졌느냐? 하늘에서 만들어 가지고 내려온 게 아닌 거예요. 교리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왜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면서 완전하신 인간이어야지 되는가, 이제 이걸 얘기한 게 기독론이에요. 그 왜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라고 그러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분이 구세주가 되시려면, 바꿔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면은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 인간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걸 얘기한 게 기독론, 양성 기독론이에요. 이렇게 이해하고, 아, 그때는 그런 문제에 대해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구나, 요래 놓으면 되는데, 근데 그냥 그건 이제 왜 그런 논의가 나왔는지도 몰라. 왜 그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말했는지도 몰라. 단지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면서 완전하신 인간이야. 요것만 딱 들어가서 그게 신앙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교리 신앙이라는 게? 네? 그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그 교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결론을 이해하고, 그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다른 상황에서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론 교리가 신앙이 돼버리게 되면요, 이게 우리가 상해받기도 예수님 다시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이제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무슨 소리야 이게, 정통인데, 정통 교리인데 이거는 손대면 안 돼,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정통이라는 게 이게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돌멩이가 하나 날라왔는데요, 그냥 한 대 의도 맞으면 그냥 아프고 끝날 수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 죽지요? 정통으로 맞으면 죽어요. 정통으로 얻어맞으면 죽어요. 정통으로 얻어맞는다고 어디 급소로 얻어맞으면 죽는다고요. 이 정통교리가 이게 바로 그런 것 같아. 이게 죽이는 거예요. 이게요. 예? 교리를 도구마화 시켜가지고서 그 다음에 정통으로 못을 박아놔 버리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은 묻지 말어.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말어. 요거대로만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정통으로 날아오는 돌멩이가 되는 거죠. 그 정통에 얻어맞으면 다 죽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이 뭐 좀 통화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또 뭐 한참 통화를 했는데, 뭐 자기는 뭐 합신 무슨 신학교에도 공부를 했대나. 그런데 거기서는 어떻게 가르쳤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거다. 모세가 죽었다는 얘기만 나중에 첨가된 거고, 나머지는 다 모세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다 모세가 써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이론은 다 잘못된 거다, 요렇게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왜? 그 자기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대. 그러면 딴 것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다 이단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감리교는 어떻게 하느냐? 감리교는 어떻게 하느냐? 감리교는 진도래던데 거기는 뭘 가르치느냐? 그래서 우리는 여러 교리, 여러 이론들을 가르친다. 여러 신학자들의 학설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서로.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선택은 네가 해라, 이것만이다라고 말해주지는 않더라, 내가 다녀올 때 보니까. 그래가지고 감리교 안에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다양하다. 그러면은 그냥 지멋대로냐? 그건 아니고, 감리교 교리라고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만 벗어나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냥 다 그냥 용납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정통 보수가 좋은 점도 있어요. 장단점에 다 있는데, 위험한 부분은 뭔가 하게 되면 정통으로 맞아 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통으로 맞아 죽게 한다는 겁니다. 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교리는 마치 뭐와 같은가라고 하게 되면 뭐와 같다고요? 이거에 뭐와 같아요?
컵과 같습니다. 컵이 없으면 내가 물을 마실 수가 있나 없나? 있겠지. 어떻게 먹어야 되죠? 겨울에 가가지고 그냥 엎어져 가지고 개처럼 먹고 오면 되겠지. 그럼 물 먹을 때마다 개울까지 가가지고서 엎드려 가지고서 그걸 먹고 와야 되나? 그 개울이 말라가지고서 물이 없으면 그 컵이 없다라고 한다, 물그릇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엄청 불편합니다. 물 먹을 때마다 이걸 개울로 가야 될 판이니까 그 짐승하고 똑같이 짐승 물 먹을 때 개울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은 짐승하고 좀 달라가지고 이제 그릇을 갖다 놓고 이제 이렇게 그냥 그것도 또 책상에다 떡 갖다 줘가지고서 그것도 또 아주 이쁘게 만들어놨어. 뭐라고 또 글씨도 써놓고 모양도 내놓고. 교리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물을 담아놓는 그릇과 같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기는 하지만은 그릇이 물은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컵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컵을 먹나? 뭘 먹었어요? 컵 안에 들어있는 물을 먹은 거죠. 근데 컵과 물을 똑같은 걸로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이게 이제 곤란해 지는 거죠. 아이스크림 팔 때 보게 되면 무슨 그 과자에다가 이렇게 퍼담아 주는 거 있잖아요. 왜? 그건 어떻게 먹어요? 먹을 때 같이 먹어버려요. 그 교리는 그렇게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컵과 물을 같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컵도 씹어 먹어볼까요? 그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요. 정통 교리 신앙이 어떻게 되는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언제가 더 바뀌나면 죽어야 돼. 그거는 죽어야 돼. 다 죽,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가지고서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게 아니었나 보다 그러는 사람만 남는 거예요. 이게요. 자, 이게 아니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돼 왔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또 어디에도 교회사에서 또 어디에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그게 지금 뭐 딴 걸 좀 얘기를 해놓으면 일단 그냥 이제 열부터 받아 그냥 열부터 받아가지고 이게 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배운 거고 다른 소리를 하고 앉았네. 이게 또 그냥 그런 사람도 이단이라고 그렇게 배워놨으니까 이게 또 뭔 이단이네 뭐가 나왔네. 또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이거하고 다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딴 소리 하면 안 돼. 요 소리만 반복해서 그냥 내 까려라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그게 그것 때문에 막 그래서 제가 계속 마침표를 찍지 말고 콤마를 찍어야 된다 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이고 제가 이렇게 뭘 새롭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저는 항상 기대하는 거 기다리는 거는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라고 다르게 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기를 옛날 그냥 정통 보수 그거는 뇌가리는 사람 말고 그걸로 보니까 당신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고 다시 생각을 해보면서 좀 이렇게 뭐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런 질문을 나는 기다려요. 왜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생각해야 되니까 이게 저도 뭐였는가 하면 정통 도구마 신앙이었어요. 제가 이제 감신의 2학년에 편입을 해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나 하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이는 뭐 도구마를 좀 깨트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근데 이제 나는 도구마라고 하는 거를 이제 단어로만 외우는 게 도구마가 뭘 뜻하는지 내가 그때 신학교 들어가서 얼마 안 됐을 때까지 도구마가 뭔지를 내가 이제 이해를 못했어요. 도구마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뭘까요? 교리예요, 교리. 교리예요. 나는 이제 도구마를 깨트리고 싶은데라고 하는 말을 뭐 어떻게 들었는가 하게 되면은 교리를 다 깨트리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 나는 들은 게 교리와 도구마
이게 우리말로는 이게 번역이 참 어려워서 그냥 도구마 똑같이 번역 사전을 보게 되면 교리예요. 근데 조금 더 이제 교리와 구분하기 위해서 교조, 뭐 교조주의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그냥 원형 그대로 그냥 고집하는 걸 교조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리와 구분해 가지고 이제 교조. 뭐 근데 뭐 영어 단어 외울 땐 그냥 교리라고 외우지 뭐 이게 뭐 도구마가 일반 크리드로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내가 뭘 아나? 그러니까 그냥 뭐 그냥 그것도 교리고 그것도 교리인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또 어떤 녀석이 그러는 거는 도구마를 좀 더 깨트리고 싶은데 근데 그 얼굴을 다시 쳐다봤어요. 저건 어떻게 해가지고 또 도구마를 딱 깨든다. 굉장히 이게 잘못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봤더니 이제 목사 아들이더라고. 그 목사 아들이 그러지 저건 어떻게 해서 저딴 소리를 하고 있나. 도구마를 이해하지 못할 땐 내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나도 도구마 신앙이었어요. 도구마 신앙이어서 나중에 가가지고 야, 이 도구마가 이런 거였구나. 이제 그게 좀 시간이 이렇게 걸렸었는데 내가 이게 도구마가 깨지는 게 어떻게 해도 깨지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거 깨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깨나? 어? 어떻게 하면 깨나? 이거는 쉬워요 깨트리기가. 왜? 땅바닥에 그냥 패대기 치면 깨져 이거는. 왜 이건 이게 뭐지 이게? 유리는 아니고 사기에 이게? 자기에 뭐예요? 어쨌든 뭐 두루면 땅바닥에다 패대기 치면은 이거는 깨져도 쉬운데 근데 이게 도구마라고 하는 뭐 자는 찔겨가지고서요 아무리 갖다 주워 패도 이거는 안 깨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깨졌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성경할 때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좀 있다가 이제 기도를 하러 갔는데 이제 하늘로부터 불이 쏟아지는 거예요. 물이 쏟아져 가지고도 무슨 충만 그런데 이건 이제 충만이 됐는데 뭐 다 됐더라고요. 진짜 충만해지니까는요. 뭐 병든 사람한테 손 얹으면 낫는 거는 얘기할 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 가지고서 나사렛에 나오느라 그러니까 걸어 나왔다. 그 무덤은 그래도 나사로가 돌 무덤 문까지 열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열어놔라 그랬죠. 열어놓고서 나와라. 그러니까 좀 충만해지니까는요. 어느 정도로 충만해지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죽은 지 4일 된 시체가 아닌 이건 뭐 수십 년 수백 년 된 거고 상관없이 무덤에서 가지고 우리나라 무덤은 완전 매장이잖아요. 땅속에 파묻어 놓은 거잖아요. 거기서 가지고서 나와라 그러면 나올 것 같이 되더라고요. 진짜 그런 상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정도로 충만해지는 어떤 상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 상태에서는요, 이것도 좀 잘 모르겠고, 이게 그냥 다 풀린 것 같아요. 뭐든지, 어떤 문제든지 뭐 예수님께서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가운데도 진짜 그 비슷하게 되는 상태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든지 하이 뭐 막힐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게 계속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충만해지는데 조금 더 충만해졌다가는 터질 것 같아. 마치 풍선에다 바람 넣는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서 야 조금만 더 집어넣으면 이제 터지겠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뭐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제 뭐 병자 일으키는 거고 뭐고 그건 뭐 일도 아니니까. 그랬어요. 그랬는데 늘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아주 그냥 회심의 미소를 짓고 이제 그다음에
자신만만해가지고 이제 돌아갔지. 아, 성경이 다 가슴에 뜨거워진 게 이렇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그랬구나, 이런 능력을 주시려고 그랬구나. 뭐, 이제 뭐 이것만 가가지고서 사람 좀 봐가지고서 이제 무슨 중형교 운동을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내 나름대로 계획했던 걸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난 아주 그리고 갔지.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요. 그런 충만함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는요, 어떤 확신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서요,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지 예배 끝나고 들어와가지고 옷을 본데 보니까 넥타이가 젖었어요. 넥타이가 젖었어요. 그 뭐 사람 몇 명 앉아놓고도 어쨌든 이제 그래서 근데 그날 이제 저녁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낮에 예배 드릴 때까지는 좋았는데 저녁 그날 밤에도 기도를 하러 갔는데 어떻게 됐나 뭐 이게 다 도망간 거예요 이게. 아니 그 확신 충만이가 다 도망간 거야. 다, 다 들어왔던 충만한 것만 도망갔으면 되는데 풍선까지 날아가 버린 것 같아. 아니 도대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 부를 수가 없고 왜? 하나님 믿어지지를 않으니까 하나님 믿어지는 거는 고사하고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는 것까지도 의문이 들고 존재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전에 교회 다니기 전 상태로 돌아가 버렸는데 그런데 교회 다니기 전 상태에서는 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뭐 그러고 끝났던 얘기지.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반감이 터져 나온 건 아니었어요. 내가 뭐 하나님과 뭐 원수가 줬나 내가 뭐 그냥 난 잘 몰라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지. 내가 뭐 괜히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반감 가질 일이 뭐 있어. 그런데 내 안에서 뭐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냥 살살 끓어오는 게 아니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건 뭐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 이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기도는 무슨 뭐 기도야.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장로님? 그 내가 뭔 상에 되나 야 이거 뭐 은혜가 더한 것은 마귀도 달라붙는데더니 이제 마귀가 또 내가 지금 시달리고 있구나. 그 이놈은 마귀를 쫓아버리겠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는 수준에서 뭐 사탄아 물러가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늘어나 보는데 뭐 전혀 뭐 안 내켜 들어가는 거야. 부글부글 끓는 거는 또 끌어오르고 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이제 한 주를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가긴 갔어요. 가긴 갔는데 이걸 뭐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며칠 이걸 가지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헐거 생각해볼 것도 다 해봤고 할 것도 다 해봤는데 안 돼. 그래서 계속 그래. 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찬미.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에? 하나님을 찬미하면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곰곰이 뭐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전에 생각해 볼까요? 이제 생각이라는 게 시작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게 진짜 마귀에게 내가 뒤집어 씌웠나? 곰곰이 뭘 해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하나 내가 정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뭐가 어떻게 된 거지? 그래 여기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하나 얻은 게 그동안 내가 하나님이 계시고 뭐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돌아가시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내가 믿는 줄로 알았는데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였구나. 믿어지는 믿음이었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었구나. 곰곰이 생각을 해서 내가 도달한 게 여기입니다.
그나마 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가만히 있잖아. 내가 23살 때 교회 가가지고서 뭐 22살 때쯤 나가도 책을 빌려다 보다가 어쩌고 해가지고 23살 때 무슨 데가 가지고서 뭘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다가 무슨 일이 일어난 다음에 회심이라는 기운이 안되면 철석까지 믿어졌던 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믿어지는 믿음이었어.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이었더라고. 여기에 내가 이제 도달을 한 거예요. 이제 이게. 그 이제 비로소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건 그냥 생각이라는 건 안 하는 거야. 그냥 믿고 그냥 구하고 그저 뭐 충만해지려고 그랬을 뿐인데 생각하기 시작.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믿어지는 게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부글부글 반감만 솟구쳐 올라오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기분으로는 현재 지금 내 이 감정으로는 전혀 믿고 싶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믿어지지 않는 거고 믿기 쉽지 않은 거고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 감정은 지금 이렇게 막 솟구쳐 올라오는데 감정이 막 부글부글 솟구쳐 오는데 그럼 내가 믿지 말아야 되나? 가만히 보니까 감정이 호재는 대로 놀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또 곰곰이 생각, 합리적인 판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여기다 합리적인 사고가 신앙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럴 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믿어지지 않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믿어지는 믿음이었어.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을까 말 건가 갈림길에 선 거예요. 이제 내가 해야 될 노릇이야 이제 이게. 그전에 그냥 어느 순간 믿어졌어. 그냥 예수님이 구세주를 믿어주고 나를 돌아가셨고 그다음 믿어져서 그냥 이러고 여기까지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였더라고. 난 이걸 믿어야 되나 마나 뭐 고민해 볼 여유라는 게 없어서 그냥 믿어지니까 그냥 믿고 그냥 내가 믿는 줄 알고 왔는데 보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곰곰이 뭘 했다고요? 생각을 하면서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고 싶어지지는 않는데 믿고 싶지 않은 게 믿을 수도 없더라고요. 이게요. 이거 감정이라고 한 거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감정은 다 그냥 고배버리고 있는데 이제 이성이라는 걸 가지고 곰곰이 내가 다시 돌이켜 놓고 보니까 감정이 호되는 대로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돌이켜 보는 거야. 가만히 있다. 내가 그 전에 회심하기 전에는 어땠는데 그 위에는 어땠는데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뭘 어떻게 했는데 곰곰이 돌이켜 놓고 보면서 내 기분으로는 감정으로는 도무지 지금 믿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지만 이제 내가 믿어야 되는 거로구나. 그 이제 내가 이제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내가 믿는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요. 내가 믿어지는 믿음으로 그냥 나 이렇게 왔는데 내가 왜 믿어야 되는가? 그럼 내가 왜 믿어야 되지? 그러니까 뭐 여태까지 이렇게 믿어왔으니까 말이야. 목사가니까 말이야. 이제 안 믿으면 목사 관두면 뭐 할 거야? 뭐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게 내가 여기서 안 믿으면 뭐 할 게 없으니까 목사를 관둬야 되니까 믿어야 되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걸 가지고 나는 이제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기억이 다 사라진 건 아니니까 내 안에는 믿음은 사라졌지만 믿었던 기억도 사라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곰곰이 이걸 가지고도 돌이켜 놓고 보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그게 뭐니까? 사실이니까. 그게 뭐니까? 실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더라고.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공급되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그럼 하나님이 계시니까 인정하고 끝나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있다 그러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믿는 건 다른 얘기. 믿는다는 게 신앙의 대상이잖아요. 난 왜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 인정하고 그냥 끝나버려야 되는가? 아니면 이제 내가 그분을 좀 믿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 앞에 서는 거예요. 난 왜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가? 이제 이루고 씨름을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기도를 하러 가가지고서 이제 기도가 아니라 이제 이루고 앉았는 거야. 이제 이루고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왜 그럼 나는 믿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가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지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은 그분은 그냥 있다라고 하는 걸로만 지나쳐야 될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믿는다라고 하는 그 진짜 하나님 계시다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대 잘못된 걸 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거를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 믿어야지.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제 인간 나라고 하는 걸 놓고 보니까 자기 한계라는 게 있는 거고, 내가 예수님을 왜 그러면 내가 구세주로 또 인정하고 믿게 돼가는가 하게 되면은 마음속에서는 전혀 믿을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믿어지지도 않고 믿을 마음도 없어지고 막 쌍욕이 쏟아져 나오고 뭐 이러는데요. 하나님께 지금 막 쌍욕이 막 터져 나올 정도로 내 감정이 막 지금 부글부글 끌어 올르는데, 그 왜 내가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내 스스로가 구원의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맞는 얘기야. 이거는 내가 뭔 죄가로 나온 내가 스스로 구원을 받아?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도우심 은총이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이라는 게 뭐 여기다 어떤 저 옆 동네 옆 나라 가는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 가는 어떤 그런 거, 하늘나라 간다는 건 완전해지는 그런 걸, 내가 무슨 죄가로다가 그 스스로 구원에 이르러.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뭔가 예수님을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자기 한계를,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예수님을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런 존재다는 거라고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내가 이제 구세주로 내가 그럼 이제 믿어야지. 근데 그걸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앉아서 기도라는 거가 고백인 거예요. 이제는요. 하나님 이러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좀 믿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똑같이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왜 구세주로 내가 인정을 하는가 하면, 난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이라고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근데 믿어지나 안 믿어지나? 뭐가 믿어져요? 그렇게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정하는 데까지는 내가 합리적으로 했는데, 믿어지는 거는 이건 다른 차원의 얘기인 거예요. 근데 믿어지나? 근데 그 다음에 안 믿어지지 당연히. 그렇게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내 부글부글 그냥 그 냄비만 부글거리고 끓는 줄 알았더니 내 안에서 끓는 것도요. 그 부글부글 그냥 막 튀어나오잖아요. 안에 내용물들이 튀어나오니까 막 쌍욕으로 욕설로 그냥 반발로 튀어나오는데요. 이건 뭐 아무리 지금 터져 나오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삭으려고 해도 안 되더라.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돼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거는, 이건 내가 믿는다고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도록 도와줄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내가 인정하고, 내가 이제 도움을 내가 구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제 내가 이러이러해서 나는 믿으려고 그럽니다. 그래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 했다고 금방 확 믿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날은 거기까지야. 그 다음날 가지고 또 이거를 맨날 매참 실험하다가 보니까는 어떻게 나면 서서히, 그거 참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확 하실 때도 있지만은요, 이게 깨달아가고 뭐 이러고 하는데 서서히 믿어지도록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제가 이제 일단 부딪혔던 게 이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완전 무지로 서야 되는 거로구나. 뭐 이건 이렇다 저렇다 전제를 가지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지 백지와 같아야 되는 거로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백지 위임장을 내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제
이제 내가 그냥 백지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내놓고자 합니다. 근데 백지가 되나 이놈에게? 여태 써놓은 놈에게 잔뜩 거기 낙서가 그냥 꽉 차 있는 낙서도 연필로 써놨으면 이놈에게 지워질 텐데 이건 정통이야. 이건 뭐야 가지고 안 지워지는 잉크로 갖다가 그냥 뒤다 써놨으니 거 지워지나 이게 안 지워지지. 그 뭘로 지워야 되나? 어느 흑은 책방 하는 사람 보니까 물파스 가지고 지우더라고요. 그 책에다 저 볼펜으로 낙서해 놓은 거를 뭘로 지우나 그 물파스 가지고 난 물파스로 지워진다는 걸 몰랐어 그때. 이러고 이제 씨름을 하는 씨름이 이제 진행이 되어져 가면서 내가 결론을 내놔야 돼서는 안 되는 거라구나 이렇게 된 거야. 뭔 얘기를 하려고 슬슬 앞으로 오셨어? 뭐가 궁금하셔? 쉴 시간인데 어디 얘기를 해봐. 네, 죄송합니다. 쉬는 시간에. 근데 지금 잊어버리면 뭘 질문해야 될지 잊어버릴 것 같아서. 목사님께서 조금 전에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걸 곰곰이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틀림없이 계신다는 게 인정은 되고 또 예수님도 내가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대속 그런 모든 것이 은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그럼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는지 기도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게 기도가 되는 게 아닌가요? 그냥 인정하고 말로만 이렇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했다고 해서 그게 기도의 차원과 같은 건지. 글쎄 이제 나는 그때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를 고백을 한 거예요. 이러이러합니다. 그동안 내가 믿는 줄 알았더니 이게 믿는 게 아니었던 거였고, 내가 이렇게 내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제 인정해서 끝나지 않고 이거보다 더 나은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주십시오. 글쎄 그걸 기도라면 기도고 그 고백이라면 고백이고 그 경계선이 애매모호한데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금방 확 뛰는 게 아니라 확이 아니라 뭐라고요? 서서히 맨날 며칠 그럴 때 비로소 서서히 내가 내 안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믿어지는 거더라고요. 기도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도 그냥 내 마음과 그런 것을 고백하는 그런 것도 기도라고 그냥 그 그렇게 믿음이라는 볼 수 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를 믿음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야. 근데 그분은 믿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닐까? 그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덮어놓고 믿어줘야지만 믿음 이제 이렇게 믿어줘야지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어쨌든 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예전에 하셨을 때는 또 믿어지는 믿음, 믿는 믿음 그거가 두 단계가 있었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이제 믿어지는 믿음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믿는 믿음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건가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백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뭘로 돌아간다고요? 백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백지로 돌아가니까 그동안에 내가 기독론 삼위일체론 어쩌고 저쩌고 정리해 놨던 것들을 이제 버려야 돼. 그걸 써놓은 상태로 있으면 안 돼, 이게요. 백지, 타블라라사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백지로 내가 이제 매번 하나님 앞에 서야지 되더라고. 근데 그게 그동안에 잔뜩 써놓은 게 있는데 그런 게 지워지나? 이건 절대 지워지지 않는 안료가 있고 염료가 있는데 프린터 잉크 중에서도요. 염료라고 하는 놈은 물만 닿으면 다 번져가지고서 그냥 그래요. 지금 프린터 나오는 거 대부분 이제 그걸로 합니다. 근데 안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수성은 물만 닿으면 다 번져버려요. 근데 안료는
유성이에요. 유성은 이제 물에 담궈도 이 프린터를 해가지고서 집에다 프린터에 물에다가 갖다 담궈놔도 그건 번지지를 않아요. 근데 이놈은 이 염료는 물방울 하나 스쳤다 하면 그냥 다 번져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데 이제 나는 그냥 다 염료로 써놓은 게 아니라 안료로 써놔가지고서 이게 안 지워지는 게 물에 담궈도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기도하는 작업들 기타 등등은 이제 뭘로 서서히 첫번에 그냥 열심히 그냥 부르짖는 게 기도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기도하는 이게 생각의 기도로 이제 사고 훈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요.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이런 거 재점검하면서 이제 이렇게 지워나가는 작업. 그 지우는 거는 내가 지우는 게 안 지워지더라고요. 지워져야 지워지는 것 같아. 그것도. 그러고서 이제 다시 가는 작업. 그래도 내가 그동안에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들에도 이제 다시 출발을 해보는 거야. 하나님도 내가 다시 믿었던 것처럼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 다 버리는 거야. 그 이제 내가 그때 가서 야 이거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게 종교적인 차원의 얘기네. 너 모른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해라 말이야. 이런 부분들이 항상 난 모른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안다고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로구나.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걸 버리고 나서 그냥 성경을 들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보이는 거야. 안다고 그러고 볼 때 맨날 그것만 보여요. 줄쳐놓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머릿속에다 이렇게 쌓아놓은 거 그것만 보이지 그 이상은 안 보이는데 이걸 다 지우고 다시 보니까는 성경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박 목사님 이제 철이는 난 말 없네. 자, 좀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지났으니까요. 5분 더 쉴게요.